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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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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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이유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과 환난과 혼란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속한 종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종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하신 것을 보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신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가운데 구속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데 관대하며 그것을 허용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던 죄악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단단히 세워져가는 종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모든 혼란과 모든 갈등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 정치하는 자들은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으로 돌아가고, 의료인들은 병원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는 그 생업의 장으로 돌아가서 이 사회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는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의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이 종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말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은 하늘에서 주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57번입니다. 세 번째 줄 되돌이, 끝에 가서 되돌이, 위에서 세 번째. 뜬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징벌을 쌓아가고 있는 세상, 곧 하나님의 징벌의 날들을 자초하는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징벌을 쌓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언제 끝나버릴까? 우리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정치해서 권력을 손에 잡아야 되는데, 불법과 불이 온통 만연한 채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쯤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해서 수익을 많이 챙길까? 어떻게 세계를 크게 해서 수익을 많이 챙길까? 거짓 저울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 수익을 얻는데 정신이 팔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적은 돈을 주고 노비로 삼으며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었지요. 하나님의 징벌을 날마다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하던가요? 지난 한 주간 살아보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생활은 전혀 하나님의 공의와는 무관한 언약 백성 같지 않은 삶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의 삶을 살펴서 하나님과 같지 않은 모습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5가지 이상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은 7장 1절 메뚜기 징벌이었죠. 두 번째 이상은 7장 4절 불이 큰 바다를 삼켜버리는 그런 이상이었습니다. 선지자가 2번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래요. 세 번째 이상은요, 7장 7절 다림줄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셔서 징벌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상 8장 1절 여름과일 한 광주리. 오늘 5번째 이상 9장 1절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제단의 기둥머리를 쳐서 어떻게 쳐라? 문지방이 움직일 때까지. 문지방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건물 전체가 무너지겠죠. 그때까지 기둥머리를 쳐라. 그렇게 하여서 무너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져서 다 죽게 만들어라. 5번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부터 그 5번째 이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해석하여 들려주셨지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일 것이다. 결말 10절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이시니까 모든 사람은 죽겠죠?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칼에 죽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래서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와 그 다음에 10절 대칭을 이룹니다. 그 사이에 5절과 6절, 7절부터 9절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5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5절, 애통하게도 하시지만, 애통은 어떻게 하니까? 징벌하시니까. 세우기도 하셔요. 어떻게 하니까?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벌 후에 회복하실 하나님을 얘기를 하죠. 징벌하기도 하시지만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은혜를 배반한 사람들, 새 나라를 대표로 세웠습니다. 제유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아람. 이 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했나요? 배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해 줍니다. 체질에 비유했죠. 체질을 하면 찌꺼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꺼내죠. 다 날려버리죠. 그것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징벌하실 것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6절과 7절부터 9절까지가 또 대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먼저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예고가 되어지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1절부터 4절까지 10절, 1절 내가 그들을 칼로 죽게 하고 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 예고가 선포됩니다. 이 징벌 예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징벌 예고 앞에서 징벌 예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징벌해서 죄로 만들어버리고 흩어버려서 끝내버리실 것 같으면 이 말씀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끝내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끝내버릴 테니까 어떻게 해라? 끝내버리기 전에 돌아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행간의 글들을, 행간의 의미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끝내버리실 것 같으면, 다 칼에 죽게 만들어 버리실 것 같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죠, 뭐. 그냥 단칼에 베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설교는 그 얘기예요. 이런 징벌 예고 앞에서 징벌 예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며 이 징벌 예고를 들은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0절, 9절과 10절 하나님의 징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누구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9절 10절 체질에 비유하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징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2절부터) (4절까지) 비슷한 문장이 반복돼요. 그렇죠? 몇 번 반복돼요? 2절부터 4절까지 비슷한 문장이 몇 번 반복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뭔가요? 그들이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까지 도망가여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도망가서 숨을지라도,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원수의 손에 넘어가서 사로잡혀 갔으면 손을 못 댈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양보부사절이죠. 이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누구를?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죽이겠다? 칼로 죽이겠다. 여기 칼은 무엇을 나타내는 수사적 표현일까요? 전쟁.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9절에 볼까요? 뭐에 비유했나요? 체질에 비유했어요. 체질하는 이유는요, 쭉정이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쭉정이란 쭉정이는 다 날려버리겠다.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한 사람 남겨놓고가 아니고 모든 죄인은 칼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철저한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처럼 철저하게 징벌을 하실까요? 1절 이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나요?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제단 곁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서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단 곁에 서서, 제단에 서서 예배한다고 서 있는 그들을 위해 뭘 하라고 하셔요? 문지방이 흔들리도록 기둥에 무엇을? 머리를 쳐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누가 생각나요? 삼손이 생각나죠. 우상의 신전에서, 다곤 신전 앞에서 삼손이 어떻게 하나요? 기둥을 흔들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힘을 주셔서 이들을 진멸하게 하옵소서. 그것처럼 연상하게 만드는, 그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단의 기둥머리를 쳐라. 어떻게 되도록? 문지방이 흔들릴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무너져서 제단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떨어져서 다 죽일 때까지 흔들어라, 쳐라. 어떻게 하는 사람? 제단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이방인들을 죽이실 줄 알았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놓은 사람들을, 톤을 좀 낮춰야 되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놓은 사람들을 그들의
그들의 머리 위에 기둥의 돌들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을 때까지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징벌하신 이유가 뭐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에 그 제단에 와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안 죽을 거예요. 그렇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 징벌하시겠다고 얘기하셔요. 왜 그렇죠? 예배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일상생활은요, 제가 8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 이 예배가 언제 끝나지?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예배는 형식만 남았고 그 장사조차도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광장에서 기도는 하는데 그 속으로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저주가 가득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마음으로는 내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광장에서 기도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편에는 탄핵이 기각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헌법재판관들의, 헌재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탄핵이 기각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편에는 하나님, 헌재의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탄핵이 인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 했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 삶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열을 일삼고 네 편을 죽여서 내 편을 살게 하려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양만 다를 뿐, 상황만 다를 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뿐, 자신을 위하여, 자기 편을 위하여. 이들 위해 뭐가 임한다고요? 칼이 임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게 하시겠다고. 범죄한 나라들의 결국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델에 세워진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제단의 기둥들이 문지방이 흔들릴 때까지 쳐서 그 제단을 무너뜨려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다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의 최후를 꼭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경고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자포자기 할까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징벌은 돌이킬 수 없어. 끝났다.
그냥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죽지 뭐. 이왕에 우리에게 죽음이 선포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뭐 죽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잘 못 읽은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9절, 10절 그것만 읽은 거예요. 가운데 건 안 읽은 거예요.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5절, 6절. 애통하게도 하시지만 뭐하게도 하시는 분? 세워서 기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궁전을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세우시는 분이세요. 뭘 연상하게 하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무너뜨려 애통하게도 하시지만 세워서 기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세요.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의 차이점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무엇으로만 알려주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그 여호와는 어떤 뜻이라고요? 언약을, 전능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실행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애통하게도 했지만 세워서 기쁘게도 해주시는 여호와시라고요. 이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세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블레셋, 하나는 아람. 발단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게 뭐와 같다? 구수족속과 같다. 무슨 말이죠?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여기서만 사용된 표현이라서. 구수족속은 본래부터 태생부터 피부가 좀 검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부 색깔로 구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표현할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주석들을 뒤져보니까 무슨 표현일까 하고 뒤져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때 그 피부가 검은 구수족속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석을 해두었어요. 문맥 속에서도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건져내셨나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범죄하죠. 그 다음 표현 볼까요? 블레셋은 어디서 이끌어내셨다고요? 블레셋은 갑돌에서. 이 갑돌이 어디냐면 크레테 섬. 지금 그 이스라엘 왼쪽으로는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에 터키 남쪽, 이스라엘 서쪽 크레테 섬이 있어요. 그 크레테 섬에 성경 우리 한글식으로 표현한 것을 갑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섬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 블레셋, 저기 사해 서쪽 육지로 옮겨 놓았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크레테 섬에서 섬 생활하던 사람들을 육지로 옮겨놨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아람 사람은요, 저기 이스라엘의 북동쪽 기르, 하란의 하란 지역에 있는 이름인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옛날 워낙 고시대의 명칭이라 지금에까지 이 명칭이 사용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기르는 메소포타미아 서남부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때 살았던 하란, 거기를 기르라고 한다. 그래서 하란, 아람 이름이 연관성이 있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는 수리아, 현대 이름으로는 시리아 지역, 거기를 아람이라고 그래요. 아람 족속들이라고 하는데, 기르에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쪽으로 옮겨놨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범죄했다. 범죄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들에게 집중돼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지면에서 멸하겠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지 못하고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 세 나라를 언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블레셋, 아람.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징벌하겠다. 그런데 아주 기막힌 표현에서요.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이 온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난밤 너무 고민이 됐어요. 아직 설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온전히를 해석할까? 자, 여기 100명이 있어요. 90명쯤은 멸하고 10명쯤은 남겨두는 걸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요? 다른 나라는 다 멸절시키는데 이스라엘만큼은 100명 중에 90명은 죽이고 10명만 남겨놓겠다?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가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 차별이잖아요. 똑같이 범죄했는데 왜 이 나라는 다 멸절시키고 이 나라는 10명 남겨놔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자기 백성이라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징벌을 해야죠. 불신자들이 차별하는 하나님이라고 욕할 거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하나님 나라에는 없을까요? 차별금지법? 하나님은 노비도 차별하지 말고 주인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종되어 살던 애굽 땅에서는 차별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걸 차별로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제가 해석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똑같이 진멸해요. 여기 전부, 이스라엘도 전부. 그러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토탈리.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 언약의 밖에 있는 백성들을 진멸해요. 그냥 죄에 대한 징벌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징벌을 합니다. 근데 뭐는 징벌 안 해요?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는 자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징벌을 받는데 언약 백성 된 것을 잘라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멸절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해석이 여기까지였어요. 이 온전히를 어떻게 해석할까?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교통신호 위반했는데 봐주고 예수 안 믿는다고 교통신호 얄짤없이 그런 말 쓰죠. 가차없이 다 징벌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교통신호 위반하면 범칙금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벌점도 받아야 돼요. 근데 뭐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 더 이상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세요? 목사님 100명 중에 90명은 죽이고 10명은 남겨주겠다는 얘기겠지요. 그렇다 하면 또 뭐 그런 줄 제가 뭐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한 것이 타당해 보이시면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단의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별하진 않으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벌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대만 때리고 똑같은 도둑질을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10대 때릴까요? 10대 때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똑같이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데 뭐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언약 백성이란 그건 우리 예레미야서 보아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지 자기 백성이 다음 주 말씀이 그걸 담고 있어서 제가 미리 땡겨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영화 스포일러라 그러나요? 그게 대해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요.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자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자? 안 돌아가면 그러면? 버티고 있으면? 돌아가는데 90점 돌아갈 수도 있고 10점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점수 좋아하잖아요. 10점도 뭐다? 점수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0점만 따라와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99점 따라와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5점만 따라와 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요.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99점 이루면 좋겠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5점만 이뤄도 감사하다고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조금은 남아있잖아요. 점점 더 키워가는 과정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가운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예고하신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돌아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언약은 변치 않을 것이니까 철저하게 징벌한다라고 예고한 만큼 철저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적당히 순종하자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 한 번, 두 번 빼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한 번 빼먹었다고 뭐라 하실까요? 같이 예배 드리면 저야 좋죠. 자리가 꽉 차면 저는 좋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성도들이 1절에서 봤잖아요. 제단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서 있는데 돌이 무너져서 다 죽잖아요. 저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좋단 말이에요. 예배 몇 번 빼먹었다고 하나님 죽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주의 말씀에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까요? 200세, 300세 사실래요? 그러면 조금 더 놀다가 그 다음에 하세요. 얼마 안 남았다고요. 남은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애통하기도 하시지만 기쁘게도 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무자비한 하나님의 징벌 예고를 선언해야 했던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무자비한 징벌을 대신 읽어주는 저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다면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징벌을 예고하시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을 정말 아름다운 만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으신 주의 은총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가득한 세상, 너를 죽여 나의 삶을 도모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내가 희생하여 너를 살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 동참시켜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리면서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던 것 교회에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 있으니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오롯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걸음걸음 주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기도 안혜광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대신방 시작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신방 계획표가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 계획표에 있는 시간대로 따로 뒤에 있습니다. 용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가시면서 확인해 주셔서 그 날짜에 어렵다 그러시면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적어 주시면 참고해서 수정해 가지고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녁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신방 또 저녁 신방 그렇게 분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문자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풍성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성경 3, 4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하신 지체들은 잘 챙기셔서 묵상하는 일에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손자들은 괜찮아졌어요, 권사님? 대구팀이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뭘 잘못 먹었는지 이렇게 설사하고 토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다행히 아기들은 아직 괜찮고 엄마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못 왔는데 하여튼 좀 그게 감기인지 또는 뭐
장염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그 손 씻고 마스크 끼고 하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자도 일부러 소독약 뿌려서 청소할 때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안에가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 오셨네요. 제가 매일 성경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신방하면서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처절하리만큼 무서운 징벌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리만큼 돌아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